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성령의 지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기도로 사역을 하고 바울 서신이 이제 로마서부터 13서신이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말에 항상 그 해당되는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기도로 모범을 보이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교훈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내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기쁨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복종하는 성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 따라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제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항상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그렇게 나와요. 우리 귀에 들리도록 주여 그렇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나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희 교수가 내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나는 의식도 없이 이제 주여 그렇게 하면 목사님 또 주여 했네요. 이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대지가 뭡니까? 첫째 대지, 내가 내 스타일로 하면 여기다 크게 이렇게 해서 1, 2, 3 결론 이렇게 하도록 부탁까지 했는데 박준책 전사가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버렸네. 내가 부탁까지 했거든. 요거를 내가 부탁한 대로 1대지, 2대지, 3대지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박 전사가 노인네 망령 떨지 말아라. 그래서 첫째 대지가 항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가로하고 1 그랬지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이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 손해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 자만 축복받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다. 세상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주 키도 상당히 크고 우리 임동면 형제보다 사울왕이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임동면 형제는 지금도 자전거 타고 새벽 예배를 1시간을 타고 오시는 건강이니까 굉장한 건강을 가진 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딱 하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기념비는 세우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은 그러다가 망하더라고요.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갔는데요. 이새가 7 아들은 다 그 가운데 왕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시키고 다윗만은 너 가서 양떼 지켜라. 다윗은 제외시켰어요. 아버지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가서 양 쳐라.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이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니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들어 하시는 것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삼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는다. 부르짖는다. 그렇게 6절까지 다윗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을 힘삼고 목자 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예수님의 조상 만드셨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 보면은 다윗 같은 왕이 없었더라.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이 모델.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자기 실력, 자기 돈,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에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천국과 지옥. 여러분, 그것을 그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는 자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악에서 선으로, 불의에서 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형통함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대지 읽어요. 주보에도 두 번째 대지. 시작. 그거는 3절과 7절이지. 3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크디케손입니다. 에크디케손. 근데 에크와 디케오의 합성어인데 정당하게 대우해 주세요 하라는 말이에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원하는 무슨 한국 사람들 하도 한에 맺혀가지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선입관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을 아주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데 남을 축복해야 내가 축복을 받는데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게 누구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마귀는 항상 죽이는 편이고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외웁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눈을 앞으로 똑바로 하고 오른손을 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자이다. 아멘.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살살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진 자인데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그따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물러가라. 주장하는 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실까 망령 떤다 그러실까? 여러분 나도 우리 아들 셋이 키가 죽어가지고 쩔쩔매는 거 별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형통한 것도 없으니까 항상 키 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게 기분이 좋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생자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여러분이 시시하게 굴고 그냥 세상 것에 매어가지고 쩔쩔매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러잖아. 성령께서 그걸 탄식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권리를 하나님 제 정당한 정당하게 저를 대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그게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응? 하나님 저를 정당하게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뭐예요? 예. 우리
최근아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찾아 읽어봐야 되겠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걸 내가 쉽게 풀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령은 어머니고 예수님은 형님입니다. 우리의 맏형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권리입니다. 우리 신자의 권리가 기도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김정은 씨와 그렇게 교제를 하더라고. 그게 세계 뉴스가 되고, 그냥 문재인 씨는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하고 백두산에 올라간 것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여러분들은 다 받아가졌는데, 여러분들은 곧 죽을 사람처럼 찡그리고 있으면은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하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근데 곧 죽을 사람처럼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냥 일에 쌓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시편 54편을 오늘 읽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들의 행위는 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1절부터 13절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교훈인데,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모시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요. 자식에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살고 자녀 권세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또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안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평안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 권세를 가지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죄를 짓고 더 불안해지고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것으로 생각되죠. 심심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뭐가 평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지. 에레미야 33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응답해 주신다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40절 41절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과 죄악도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라는 그 아주 그 북왕국의 악의 상징인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죠. 예?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망한 사람이지만은 아합은 아주 그 북왕국을 강성하게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세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 나봇이라는 그 이웃집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을 만들고 싶으니까 나한테 주면 내가 다른 더 좋은 터를 주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흥정을 해요. 그런데 나봇이 이게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그렇게 요구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 나봇이 포도원 안 준다고 그래. 당신이 왕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 차지해라. 그래가지고 거짓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지.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나봇에게 내 잘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죽고 심판당한다. 그래 심판의 예언을 해라 그러죠.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아합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기의 베옷을 입고 아주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여기시더라고요. 내 생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마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 망해요, 망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인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외웁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상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셨으니 믿고 구합니다. 건강 주세요. 형통하게 해 주세요.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지킬 때에 주일을 어기고 장사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복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지요. 마지막 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말세에 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께서 탄식하세요. 뭐라고 탄식합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탄식하시는 일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두 가지 믿음을 변치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죄악된지 눈만 뜨면 죄악된 것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이 돈만 있으면 아주 행복할 것으로 아주 사고방식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돈만 준다면 무슨 짓을 해도 다 합니다, 지금. 쾌락을 위해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진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친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저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요,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집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집사의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고도 잠이 와요? 그러고도 밥이 들어가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무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압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 될 이유를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목적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야지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진실한 신앙 회복 기도인데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진실한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 다 있겠다. 그래. 여러분 종교감리교회 최이우 목사가 18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첫날 갔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근을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좋은 선물 받으려고 최유가 아주 개근을 했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뭔가 했더니 부흥강사가 새벽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거를 복음 전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용서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우 목사님 그걸 새벽 기도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로 승승장구해서 지금 훌륭한 종교교회 목회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요 구절결이 그렇게 뭐라 할까 내가 지금 그 말 잊어버렸는데 뭐냐면은 죽는 사람이 유언하는 설교지.
아마 최유호 목사가 곧 은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 기도를,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최 목사님 그 책 읽었어요? 네, 회개해야지 돼. 우리 박광수 형제님이 그 책을 좀 읽으셔야지 돼. 왜냐하면 국문학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장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책이요, 수십만 부가 팔렸어. 그런데 하긴 나도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최우 목사에게 감사해야죠, 내가. 최우 목사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게 참 자격 없는 교수야. 응? 그런데, 나는 기도 또 한 사람 있죠? 기도 또 한 사람, 천 목사 누구지? 그 영국의 기도자. 기도해서 고아원을 기도로 다 먹인 사람 있잖아. 예? 내 귀가 지금 울링울링하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기도만 했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고. 조지 뮬러만 나는 강조했지. 그런데 조지 뮬러는 옛날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책은 근대 사람, 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늙었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 천 목사 꼭 읽어보고, 신전사도 꼭 읽어보고, 여러분, 안 목자님 한번 읽어봐봐요. 그 책을 한번 읽어봐봐. 예. 너무 오래 설교하면 싫어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에 폐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광식교회 새벽종을 내가 쳤어요. 그리고 새벽을 개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일 묵상이라는 책이 그때도 있었어.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 내가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소통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쇠망치루다 치는 종을 쳤습니다. 그 중량교의 벌판이고 우리 교회는 뚝방에 있는 그 뚝방촌 사람들을 중심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가서 그거를 갖다 탕탕 칩니다. 새벽에. 딱, 기가 막 뭐를 던지면 팍 치고, 지금 내가 82세인데 새벽 예배에 개근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윤보일 형제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임동현 형제 내외도 새벽을 개근하는 분들이니까 최건아 집사님은 개근하시는데 그 부인은 누군지 잘 고민만 하시지 기도는 하시지 않는 고민자. 작년 이맘때에, 작년 7월에 우리 사람이 마루에서 서서 스몽을 입다가 헐레덕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4개월을 침대에서 내가 기저귀를 가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이나 그것만 찾아 읽고 설교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을 다 찾아 읽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워있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그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조의하라.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13절입니다. 너희에게 시험 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 호민자 자매님이 뭐 장량 그까이 걱정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게 우리의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 주보에 나오는 세대지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근심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